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도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인카네이션 두 번째 시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에게도 그런 중요한 만남, 아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그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결정 가정임을 지난번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좀 이렇게 기피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좀 기피했냐면 저보다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굉장히 기피했습니다. 나랑은 수준이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피하고 때로는 그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랬던 제가 학교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분이 어찌 보면 제 은사님이시죠.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분이십니다. 제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 중에도 이 선생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생님은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를 늘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청소년부 선생님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아이들이 만나줍니까? 예, 잘 안 만나줍니다. 정말 안 만나. 돈을 준다 해도 안 만나. 돈 준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도 요즘엔 잘 안 만나줍니다. 옛날에는 햄버거 사줄게 그러면 이게 웬 행제야 하고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햄버거 사준다 그래도 안 만나줍니다. 여자 소개시켜줄게 이래야 아마 만나줄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는데요,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항상 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짜증나요. 끊어요. 알았으니까 교회 갈 테니까 끊어요. 일단 저는 교회 가요. 어떻게든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끊으세요. 왜 전화하셨을까요? 단순히 교회 나오라는 이유에서 전화하셨을까요? 아마 그 선생님 그것을 뛰어넘은 이야기를 저와 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 대답은 항상 단순했습니다. 간결했습니다. 교회 나갈 테니까 전화 그만하세요. 전화 그만하세요. 저 알고 있어요.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알 테니까 갈 테니까 그만하십시오. 항상 이것이 그 선생님과 저와의
전화에 항상 끝나는 그런 부분이었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그 사람을 만났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에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신 것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동선을 봤을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이 어찌 보면 가장 지름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BC 722년,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살마네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멸망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이 아수르의 제국 정책이 어떠했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고향 사람들, 그쪽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아수르로 데려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지역에 가서 또 살게 하는 것이 아수르의 제국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그들의 습성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어지죠? 당연히 혼혈족이 생겨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있는 이 남유대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을 봤을 때, 아유, 저런 더러운 것들, 어찌 우리가 이방족 속하고 잠을 한 자리에 자,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아우, 저거 더러운 것, 저 지방은 우린 돌아가야 돼, 저 지방은 거쳐가면 안 돼. 이런 간습과 이런 문화들이 그들 안에 남겨진 거예요. 그것이 쭉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아주 정말로 큰, 아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찌됐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게 되십니다. 그 한번 우리 4장 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말씀이, 죄송합니다. 4장 4절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잠시 앉아 계시는데 이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고 좀 허하셨는지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또 마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이 여인이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는데 이번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것조차 신기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아멘.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상종자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생각조차 안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으셨습니다. 물을 달라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 했더니 그 여인은 상종조차 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약간 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대화입니다. 아니 물 달라 그랬으면 그냥 물 주면 됐을 뻔했는데, 아니 상종도 안 하는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걸. 근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서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수. 생수는 어떤 물이냐면 리빙 워터라고 이 영어 성경에는 적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흐르는 생수의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물은 갇혀져 있는 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물은 어떤 물이냐면 살아있는 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 물을 통해서 살짝 드러냈습니다. 아, 너가 가지고 있는 물은 여기서 떠서주는 물, 이건 갇혀있는 물, 고여있는 물이야. 이 물을 너가 한번 마시잖아, 또 와서 퍼와야 될걸?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있는데 이것은 생수의 물이야. 생명수의 물이라고. 이 물을 마시는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아, 이 여인이 이걸 들으니까요, 뭐지?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11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문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려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여자가 간파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보니까 당신은 지금 나에게 물을 준다 했는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깊은 곳 요런 데 아니고선 물 뜰 데가 없는데 어찌하여 당신 나에게 생수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물을 갖고 있길래 도대체 나에게 물을 준다 하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이 또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도 큰 자예요? 야곱이 준 이 우물, 여러분 당시 광야에서의 이 우물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냥 목말라 정수기에 물 탁 떼고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이에요. 아니, 그런 당신이, 아니 그런 야곱보다 크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그 우물을, 아니 그런 생수의 물을 나에게 준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의 대답은 또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솟아나도록? 영생이 솟아나도록 하는 샘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바로 이 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갖고 있는 물은 갇혀져 있는 물이에요. 이 땅에서 솟아나는 물은 그냥 먹으면 또다시 퍼야 하는 그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그 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저 하늘의 것으로는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물은 영생이 솟아나는 바로 이 생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을 너가 취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통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그럼 무슨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 상종조차 못한다 그랬죠? 근데 그냥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냥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남자도 아닌 뭐라고요? 아무도 얘기 안 하네요. 그죠? 미투 운동 때문에 요즘에 좀 힘드셔서 그렇죠, 그죠? 남자도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예요. 여성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당시의 여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특징 또 하나 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여인이 이게 좀 뭔가 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그럼 그 물 좀 저에게도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너가 나를 믿으면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물을 갖게 될 거야, 넌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물 달라 했더니 이제는 반대말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럼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이 대화가 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자, 여인에게 물로 시작했던 대화가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가요? 남편으로 갑니다. 남편이 이 아랫구절에 보면 이 여자의 남편은 현재 6번째 남자입니다. 5번째 남자가 다 네 남자가 아니었고 지금 이 6째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여인의 상황을 그대로 꽤 뚫으셨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18절에 너에게 남편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또 이제 물에서 시작했던 이 대화가 남편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이제 선지자로 간 거예요. 아니 물 한 잔 줬으면 될 이야기가 남편으로 갔다가 선지자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나에게 그 물을 이제는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 구절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인의 초점은 다시 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배로 올라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남편으로 갔다가 남편에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했다가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돼요?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악망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의 해결책이라는 부분을 조금씩 뚫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산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야 거기는 아니야.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대상을 너는 전혀 알지 못해. 너희들은 전혀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방 종교의 특성, 이방 종교의 예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함, 정성과 노력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뭐예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지극정성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계시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대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이 유대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에는 유대인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그렇고 결국 예배 가운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상은 모르고 유대인들은 대상을 아는데 이들의 예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러나 만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지극정성적인 예배와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되지 못하는 이 유대인, 이들을 이 민족을 이야기하시면서 말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만남이 없다. 만남.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그 만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진짜 만나고 싶다면 너희들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지극정성을 버려라. 하나님의 대상을 알고 있다면 그 대상을 만나려고 하는 그 방식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과 방식과 어디에 국한되어져 있는 예배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저는 사실 이 윗부분의 이야기보다 이 아랫부분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윗부분을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윗부분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결국에는 이 여인이 문제가 보통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가 벌써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낮에 물을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인들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침에 혹은 저녁에 이렇게 물을 떠와야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기 육시라고 했는데 정오에 물을 떠오르러 나온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어떤 여자가 그 시간에 나오겠습니까? 왜 거기에 나왔겠어요? 다른 여인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벌써 남편이 6번째나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 계대 결혼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남편이 6번이나 바뀌었다라면 문제가 많은 여인 아니겠어요? 자신이 구설수에 오르기 싫은 거죠. 우물가에 당시에 나가면 단순히 물만 떠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가에 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여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빨래터에 가서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가서 여인들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지역이 바로 물가에 가서 물을 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오에, 낮에, 뜨거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자리에 가서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남자가 있는데 보통 남자도 아니고 유대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과 이 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 한 잔 달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남편으로 넘어가서, 남편에서 당신은 선지자로서로이다 그랬던 그 선지자에서 이제는 당신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 대화의 마지막이 바로 이렇게 종결되어지는데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여러분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니,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실 텐데,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꼭 기다리기라도 하셨듯 정확하게 네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 아랫구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상한 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하는, 그러니까 유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 자체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이 여자 행동인데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여인이 왜 움직였습니까?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움직이는 거예요. 뭐를 버려두고 움직였대요? 네, 우물통을 버려두고 움직인 거예요. 여인이 여기 온 목적이 뭐였죠? 물 들어왔잖아요. 이 땅의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취해야 사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취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물통을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어디서 많이 본 대목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왔던 우물통을 버려두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만나기를 기피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우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다 와서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19년 이 전도회를 선포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여기 계시다면 오늘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17만 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7만 명.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꾸마루 목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17만 명을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제가 지금 한 명 했더라고요. 한 명. 17만 명이면 이제 곱하기 17만 명, 이제 앞으로 곱하기 17만 배를 더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이제 움직이려고 저도 이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물통을 버려두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물통을 버려두고 그대로 여인, 이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붕어빵을 지금 구워서 전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아시죠? 그죠? 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이제 막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저를 만나서, 원래 제가 그분과 이렇게 막 가깝거나 막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이가 아닌데,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집, 여기 신천에 있는 삼계탕집 가가지고요, 같이 밥을 먹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과 그분을 진심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글로써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진짜 만나줬던 만남의 역할에 대해서, 만난 그 간증에 대해서 저에게 막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저 붕어빵 들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붕어빵 들고. 그럼 그 어떻게 하시게요? 다 내려놓고 그냥 붕어빵 들고 나가려고요. 저는 그게 한두 달이면 이제 멈추실래나, 추운 겨울이면 이제 멈추실래나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한 번 결심하고 한 번 결단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단순히 여러분 지식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체험했던 그가 하는 것은 행동하고 나가서 전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오늘부터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 재지 않습니다. 숫자 파악하지 않아요. 그대로 돌격이에요. 돌격해서 그 어려움에 있는 난간을 부딪혀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의 이 다음 행동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신이 있기에 그의 믿음, 그의 이 말은 그들에게 거대한 영향력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뽑자면 다른 것 없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맛있게 정말 먹었다면 그거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짜로 맛 없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이러고 전하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나 보네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맛있는 걸 얼마나 맛있는지, 새콤달콤하고 혀가 어떻게 감기고, 막 육수는 어떻고 맛은 어떻게 버무려졌고 얼마나 맛이 대단한지 몰라. 왜 그래요? 경험했으니까. 이것을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에 재지 않고 바로 가서 움직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 구절과 이 부분과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부분이 완전히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 대조가 되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모아소서, 잡수소서. 제자들은 뭐하러 갔으니까? 음식을 가지러 갔었으니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뭐가 있다?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의 말이 이제 더 재밌어집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어? 아니, 예수님 뭐 지나가던 노점상에서 어디서 갑자기 드셨나? 아니, 야, 누가, 너야? 야,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드렸어? 우리가 지금까지 마을 가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아니,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멘.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 타이밍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야, 배불러 이제. 아니, 누구야?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 갖다 드린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양식에 대해서 표현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허기지고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때 생각하셨던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몇 장 넘기면 되니까요. 한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양식이 무엇이 양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래요. 그럼 그 뜻이 무엇이에요?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양식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왜 허기집니까? 왜 갈급해야 됩니까? 왜 늘 허해야 됩니까? 전도하지 못해서 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우리들이 허한 거구나. 이 땅의 것을 취하지 못해서 허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내가 허한 것이구나.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전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놓았다. 여러분, 할 일이 많다면 그 할 일만큼의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과 루트를 우리들에게 그만큼 많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루트는 저 하늘의 전략으로 이 땅을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은 왜 이럽니까? 내 환경은 왜 이럽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많은 교구 목사님께 그리고 상담받고 하시잖아요. 다 목사님들 뭐라 그러세요? 말씀 보세요. 성도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해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다른 것 없다니까요. 아무리 상담을 받아도 마지막에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 하늘의 전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쫄지 마. 인생 한 방이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야, 쫄지 마. 믿으려면 좀 멋지게 믿자. 예수 믿으려면 좀 멋지게 믿자. 뭐가 이런 이제 이상한 용어가 막 나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쫄지 마. 야, 뭐 안 됐어? 야, 괜찮아. 기도하면 돼. 그 다음에 또 도전하면 돼. 너에게 있는 게 열정이잖아. 너에게 있는 게 젊음이잖아. 도전하면 돼. 그러면 또 그러죠. 그 목사님, 나는 지금 젊음이 없는데.
젊음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지만 이 여인에게 오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오늘 이 여인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기도가 방법이고 믿음이 재산이며 예수가 해답이다. 다시 할까요? 기도가 방법이고 믿음이 재산이며 예수가 해답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들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너에겐 가진 것이 믿음인 네가 재산이다. 나에게 좀 해답을 제시해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에게 해답이다.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절망과 굶주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예수를 멋지게 믿는 거예요. 밑에 쫄짱부처럼 거지같이 어깨 축 처져가지고 이러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어깨를 쫙 피십시오. 없어도 어깨 피세요. 없으면 소리를 더 지르세요. 없어도 있는 듯, 있어도 있는 듯. 네.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을 때는 여러분 담대하고 멋지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사람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당당해진 거예요. 당당해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당당해집니다. 저는 전혀 당당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줬던 이 교회가 저를 더욱더 대범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39절과 4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자의 말이,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말로써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42절 말씀입니다. 아래 구절이죠.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는 말로써, 지식으로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그분을 만났어,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나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당당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람을 만드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꼬였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자도 들어쓰셨습니다. 아니, 지금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맛봤습니다. 아, 이렇게도 내가 변해지는구나. 근데 이제는 기적을 맛볼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만드시나요? 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시나요? 분명히 저를 도와줬던 이것을 허락하셨던 담임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들의 도움과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하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선생님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기 한 5개월, 3개월 전인가요? 그 선생님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그 선생님께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봐도 그 선생님을 만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찾지? 옛날 전화번호를 막 뒤적뒤적 거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011 번호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011 뭐뭐뭐의 뭐뭐뭐뭐예요. 그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오래된 번호입니다. 뭐 받잖아,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 이 선생님 정말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할까? 근데 옆에 있던 한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가운데 앞자리 뭐야? 이건데요. 그거면 010 번호로 갔을 땐 이렇게 바뀌어. 그런 어떤 공식이 있대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그냥 한번 그 공식에 맞춰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신호가 가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하고 신호가 갑니다. 근데 첫 마디죠. 여보세요? 그러는데 그때 그 음성이에요. 선생님, 제가 목산수를 받게 됐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신의 전화가 한 통이 아니었으면 나는 목산수 못 받아. 내가 예수 못 믿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산수를 받게 됐습니다. 당신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담임 목사님 비서를 하고 있었을 텐데 때마침 담임 목사님이 대구 서문교회 집회를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잘됐다. 그 이상민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제가 얼마 후에 제가 담임 목사님 비서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 집회 가시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용이야, 그때 한번 만나자. 집회 가고, 집회가 이제 없는 그 낮 시간에 그 선생님과 약속 시간을 잡았습니다. 저 멀리서 그 선생님과의 이 모습을 딱 보는데 한눈에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제가 그때는 이 식스팩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원팩인데 저 멀리서 저를 딱 알아보시더니 어머, 용현아! 이러는 거예요. 저도 단걸음에 뛰어갔습니다.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일주일에 단 한 번 다 만나줬던 그 선생님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고, 가시는데 그 마지막 선생님이요, 봉투를 하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신용현 전도사님,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이거 가져가서 꼭 목회할 때 필요한 거 쓰세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이건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주는 선물이야. 꼭 그렇게 해.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진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셀리더를 만나셨습니까? 교구 전사를 만나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거대한 사건이 지금도 유효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